오늘은 종려주일 및 순환주일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만왕의 왕이 되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과 같이 저희도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큰 소리로 찬양하며 기쁘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백성들이 겉옷을 벗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깔아드렸던 것과 같이 저희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봉헌하고 헌신하여 주님의 가시는 길을 열어드립니다. 고난을 당할 것을 분명히 아셨으면서도 십자가를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시던 예수님을 따라 저희도 진리와 순종과 헌신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참회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난주일에 드리는 회개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는 대접을 받고 영광을 누리는 자리는 원했으나 십자가를 져야 할 고난의 자리에는 등을 돌렸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처럼 주님 보좌의 좌편의 우편을 요구했지만 주님께서 건네시는 고난의 자리는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 제자들처럼 주님 곁에 머물러 기도해야 할 때에는 잠을 잤으며 주께서 잡히실 때는 홀로 남겨둔 채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저희도 박해가 두려울 때면 베드로처럼 예수가 누구인지 도무지 모른다며 부인할 때도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외면했던 저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 고난에도 동참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 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입술로 고백의 기도를 계속해 나아갑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호산나 호산나 나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흑품에 아르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몸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저 강남산 길 따라 큰 물이 따르며 그 손엔 종려다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주 예수 나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 옛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몸과 마음 나의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삶 속에서 지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의 절기, 특별히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겸손함을 따라 모든 주의 일에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 고난 받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참회와 절제의 삶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계절은 이제 봄을 맞이했습니다. 만물이 생기를 되찾아 깨어나는 이때에 우리 각자 심령의 묵은 때를 벗겨내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어 믿음의 꽃을 피우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은혜 담임 목사께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기신 이 교회를 위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며 복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교회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과 부서마다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로 인해 교회가 힘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력으로 살아있는 교회,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지금 곳곳에 전쟁으로 인해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전쟁이 속히 종식되어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온 세계가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루안다 나누리 센터와 병원이 루안다를 향한 복음의 터전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에게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듣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새겨지게 하시고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육신의 질고와 삶의 무게로 고통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말씀 가운데 새 힘과 평안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와 위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은혜와 평강이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본문을 통해서 한호 속에 그리스도의 길을 가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주보에 나와 있는 구역 및 소그룹 나눔 이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한 주 전에 있는 것을 이 주보에 실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다음 주에 하고 오늘은 종료주일에 맞게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기대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잘 맞지 않은데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갈등이 생깁니다. 고민이 되죠. 생각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고 계신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였습니다. 오늘 주일은 바로 이날을 생각하며 종료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과 사람들의 죄를 대신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12장 12절에 보면요, 이튿날의 명절에 온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그 유다 민족 중에서는요, 역사 가운데 왕의 도시였습니다. 다윗 이래로 유다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 거주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비록 그때는요, 로마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에게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왕의 도성, 명실상부하게 상징적인 이런 도시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 역사는 예루살렘을 종교와 신앙의 중심으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왕의 궁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솔로몬 이후로 이 예루살렘에는요, 하나님을 예배했던 주님의 성전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예루살렘을 보면요, 신앙과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오늘날에는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 세 개의 종교가 예루살렘을 자신들의 성지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긴장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주변 아랍 국가들과 정치적인 어떤 대립, 분쟁 가운데 놓이게 되면요, 예루살렘은 이름처럼 평화의 도시가 아니라 대립과 갈등이 내재해 있는 긴장감이 감도는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요, 이곳은 긴장감이 존재했습니다. 로마 제국과 로마 제국이 파견한 관리와 군인들은요, 예루살렘의 이 동향을 그렇게 잘 살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변화, 어떤 동요를 하지 않는가, 이것을 예의주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곁에는 요새가 지어져 있습니다. 이곳에 서면 예루살렘 성전 안이 다 보입니다.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 그렇게 감시하도록 요새를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런 종류의 긴장감이 늘 존재했던 이런 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는 유월절 절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거주했던 사람들은 대략 한 2만에서 3만 명입니다. 그런데 6월절에는 20만 명에서 30만 명이 이곳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10배 이상의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라는 하나의 공통점,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모이게 됩니다. 특별히 6월절은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었던 날 출애굽했던 것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로마 당국은요 더 긴장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 총독도 이때만큼은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머물면서 삼엄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줄로된 악기를 이렇게 연주하지 않습니까? 뭐 기타, 바이올린 또는 첼로 이런 악기, 현악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기들을 보면 줄이 느슨할 때는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리개로 조어서 이게 줄을 팽팽하게 당기고 나면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6월절의 예루살렘은요 평소보다 훨씬 더 이게 팽팽해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군집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유대 민족의 미래, 로마로부터의 해방, 자유, 독립 이런 열망들이 유대인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시게 된 겁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이적,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들은 소문을 통해서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야, 그 소문 진짠가? 실제로 그런 일을 예수라는 분이 행했는가? 정말 예수라는 분은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이런 호기심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분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이요. 사람들은요 떠들썩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거리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2장 17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 안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목격하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 일을 목격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일을 예루살렘 성에서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잠시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냥 깨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배로 싸서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목격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에게 지금 이 일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그 예수님, 그런 분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거리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이 기대감을 잔뜩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오게 된 겁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맞이하고 있는지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맞으러 나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사람들은요 지금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지금 왕으로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지금 찬송하고 있습니다. 호산나라고 찬양합니다. 그 뜻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생각하고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생각했던 이 구원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시겠다 약속했던 그리스도, 이 구원자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자신들이 기대하고 자신들이 소망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런 메시아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왕의 자리에 올라서 호령하는 존재, 유대를 로마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는 자, 자신들의 가난과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줄 존재, 이런 구원자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 군중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고 있는 예수님을 한화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고자 하는 일, 행하시고자 하는 일과는 잘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혀 달랐다라는 것이요. 텔레비전 프로 중에 보니까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가 있습니다. 부부가 게스트로 등장을 하는데요, 서로 생각, 서로 감정, 이런 것이 참 부부인데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사랑해서 결혼을 했고요, 처음에는 잘 맞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사실 결혼을 다 했죠. 그런데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같은 집에서 부부로 사는데 살아보니까 다른 게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많은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참 많다는 것이에요. 어떤 부부 이야기를 보니까요, 이제 퇴근 후에 아내 되는 사람은요, 막 공부하고 책을 보고 이런 일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텔레비전 앞에서 늦게까지 뭘 하냐면 낚시 프로를 보고 있어요. 달라도 너무 다른 겁니다, 지금. 동상이몽, 예수님과 유대 군중 사이가 그렇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중심이 되는 그 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유대 군중은 예수라는 분이 이제 왕궁으로 가셔서 왕의 자리에 앉으시고 군대와 힘을 키워서 유대 민족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할 분, 이런 분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전혀 다른 목적, 다른 생각, 다른 방향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해 이루시는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유대 군중처럼 주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혹시 동상이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현실적인 어떤 복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주의 성도의 거룩한 삶을 요청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로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가 성공하고 건강해지고 이런 복을 우리는 구합니다. 이게 전적으로 나쁘다,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것만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을 원하시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주의 성도로 우리 자신이 변화된 존재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구별된 자들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소유를 꿈꿉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더 얻을까, 이런 기대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를 향해서 믿음의 삶을 기대하십니다. 우리는요, 종종 제 손에 무엇을 좀 더 지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지금 너의 손을 잡고 있다, 너와 함께한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빠른 속도를 꿈꾸고 있습니다. 빨리 응답받고 빨리 축복을 받고 빨리 땅에서 성공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거기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요, 지름길 가게 해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 길을 돌아가더라도 늦더라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신뢰하는 믿음의 그 방법, 이 믿음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굽에서 2주면 갈 수 있는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광야에서 40년을 걸었습니다. 시간 낭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요, 우리의 교회도요, 서로 동상이몽 이렇게만 되지 않고 동병상련이 되면 좋겠습니다. 야, 안 맞다, 이해가 안 된다, 왜 그럴까, 같이 있지만 다른 생각 때문에 막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되지 않고 동병상련, 내가 어렵고 힘든 일 겪어봤는데 야, 너의 아픔, 너의 힘든 거 참 이해가 되고 서로 아껴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사랑의 관계일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병원 신방을 했습니다. 우리 교우 중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막 통증을 많이 느꼈어요. 막 쓰러져서 집에 겨우 119를 불러서 이제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다행히 이제 건강을 잘 회복했습니다.
그때는요 막 통증 중에 막 쓰러졌을 때는 내가 여기서 끝나는구나 내 삶이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잘 회복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또 새로운 시간을 이렇게 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신 새로운 시간은 선물로 내가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누구도 심근경색으로 그렇게 쓰러졌는데 야 정말 힘들었겠구나. 이제서야 내가 잘 알겠다고. 그때는 몰랐는데 참 힘들었겠구나. 이런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지금 본인도 지금 죽을 고비를 넘겨서 병상에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 우리 누구도 이런 어려움을 지나갔는데 내가 그때는 참 몰라줬구나. 그런데 지금 보니까 참 힘들었겠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병상련일 겁니다. 안타까워하고 아껴주고 함께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우리가 짧은 우리의 생각에 갇혀서 다른 것에 늘 우리의 마음을 두는 동상이몽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동상이몽으로 이렇게 있지 않고 서로의 동병상련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렇게 서로를 대하고 서로를 보듬어주고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단순히 멀리서 구경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의 아픔에 함께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직접 그 고통의 자리에 오셔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의 길로 지금 가고 계십니다. 군중들은 자기 문제 해결해 줄 왕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이런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요. 유대 민족의 상징적인 도시, 그 도성을 향해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은요, 죽기 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한번 구경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신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에게 이런 장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요, 내가 두 다리 건강할 때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 유명하고 아름다운 여행지 이런 것 얘기하고 이런 곳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이유로 예루살렘에 가신 것이 아닙니다.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여행지로 예루살렘을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요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서 죽으러 가야 할 사명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세상과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시기 때문입니다. 죄와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다스림 안에 세우기 위해서 회복을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외치는 유대 군중들의 환호 소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영접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열렬하게 주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고 있습니다.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 장군을 맞이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에 자신의 겉옷을 펴고 주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열렬하게 뜨겁게 주님을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 사람들이 들어선다면요, 때로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겠지만 싫지는 않을 겁니다. 또는 쉽게 자기 도취에 자기 만족에 그렇게 빠져버리기도 합니다. 내가 이 정도였어. 사람들이 좀 나를 알아보는구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환호받고 싶어하는 이런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요,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환호받기를 원하는 것, 이런 기대를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는요, 아주 중요한 재판이 한 가지 열리게 됐습니다. 인터넷 이 소셜 미디어를 만들고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이 재판 소송의 대상이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걸 가진 메타 그룹이라고 하는 이 그룹도요, 이 소송 대상이 됐고요. 유튜브의 구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청소년들의 이 정신건강을 해치는 이 중독성을 일으키는 설계를 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알고리즘으로 이 설계를 해놔서 우리가 보면요, 막 계속해서 이 관련된 영상들, 더 자극적인 영상들을 막 추천을 해줍니다. 무한 스크롤이라고 하는 것을 설계해 놨습니다. 그래서 스크롤을 내리면 끊임없이 계속해서 새로운 콘텐츠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불러옵니다. 늪과 같습니다. 계속해서 그냥 거기에 벗어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다는 것이에요. 재판에서 처음으로 기업들에게 책임이 있다, 그래서 배상을 해라 라는 이런 판결이 내려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릴 적부터 이런 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SNS에 빠져서 내가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좋아요라는 이 중독에 빠졌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사진 같은 걸 올리면 사람들이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는데 여기에 빠져서 지금 중독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좋아요가 적거나 받지 못하면 심각한 우울증에 자기 혐오에 빠져서 지내기도 합니다. 정신적으로 이 건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좋아요 중독,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 환호 이런 것 받기를 좋아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나치게 거기에 집중하고 무게와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냥 가볍게 좋아요 또는 싫어요 이렇게 반응하는데, 그 반응에 사람들이요, 마음이 천국과 지옥을 지금 막 오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오롯이 자신으로서의 참된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나다움의 삶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좋아요 이 숫자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수많은 이 환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길, 주님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처럼 사람들은 환호하고 열렬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요 라고 환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자칫 도취되어서 정말 자신은 왕궁으로 가서 왕위에 올라야 하는 것인가? 이게 내 운명인가? 이게 내 길이구나. 이렇게 헷갈려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렇게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주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십니다. 장군이나 왕이 탔던 거대한 왕이 아니라 늠름한 이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았던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십니다. 선지자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한 대로입니다. 그리스도의 신 주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것을 행하고 계십니다. 군중들은 로마를 무찌를 장군의 모습, 군마를 탄 이런 왕의 모습을 기대했지만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섬기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나귀를 타셨습니다. 세상은 힘으로 굴복시키려 하지만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세상을 살리려 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길을 잃지 않으셨을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하면서 당신은 왕입니다, 왕궁으로 가세요, 우리가 당신을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지지와 인정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이 뭔지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길을 잃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산이나 또 바다 같은 곳에서요, 우리가 길을 잃지 않을 때는요, 반딧불 같은 걸 따라가면 안 되고요, 하늘에 있는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이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딧불같이 이런 풀벌레들 이런 것을 따라다닌다면 방향 없이 날아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잃고 맙니다. 사람들의 환호는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의 박수, 유행, 환호는요, 좋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따라서 인생의 방향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봐도 이 유대 군중들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 환호했습니다. 그런데요, 단 며칠 사이에요, 순식간에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왕이 오셨다 했던 그들은요, 어느 순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라는 저 사람을 죽이라라고 함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대부분 같은 사람이에요. 폴란드에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는데요, 그는 폴란드 공화국의 초대 총리직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이름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냥 피아니스트라고 얘기하겠습니다. 피아노를 늦게 시작했습니다. 탁월한 재능이 뭐 이렇게 있다라고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대단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 이걸 그냥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남긴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는데요, 하루 연습하지 않으면 나 자신이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비평가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관객이 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음악하는 사람들은 잘 아는 그런 명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제 그의 이름이 막 높아졌고요, 사람들이 그의 연주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하고 환호할 때였습니다. 어느 연주회에서 열심히 연주를 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아주 훌륭한 연주라고 매료되었습니다. 기립박수를 막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주자, 이 피아니스트는요, 사람들 그 사이에서 관객석 그 구석을 향해 그의 시선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의 선생님이 앉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연주라고 박수 환호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연주자의 시선은요, 그들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객석 한 구석에 앉아 있는 그의 선생을 향해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는 저의 귀를 즐겁게 하지만 저를 가르친 선생님의 고개의 끄덕임만이 제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증명합니다. 수만 명의 환호보다 중요한 것은 단 한 사람, 나의 기준이 되는 선생님의 시선과 인정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세상의 평판, 사람들의 관객들의 환호, 이거보다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해야 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요,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환호, 박수 소리를 따라서 방향을 정하지 않고 내 인생,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이 뭔가,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에 삶의 길을 우리가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환호는요, 순간입니다. 열렬하다가도 금방 식어버리기도 합니다. 조급하게 이것을 기다리며 여기에 우리가 방향을 잡고 있다면 우리는 엉뚱한 곳에 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을 생각하고 할 때는 우리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중간 점검을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 말씀을 읽었는데, 그때만 경로 이탈, 길을 잃어버릴 어떤 위험, 이런 유혹이 예수님 앞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그리스도로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그 처음부터 유혹과 시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기도하러 가셨죠. 40일 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시험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높은 저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천사들이 너의 발을 받쳐줄 것이다. 사람들이 이러면 환호하지 않겠느냐? 사단의 시험은 예수님이 가셔야 할 그리스도의 길을 벗어나게 합니다. 자기 필요를 채우고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와 환호를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봐야 할 그 시선을 다른 곳으로 자꾸 돌리게 합니다. 사단의 시험은요, 소명의 길, 사명의 길을 생존의 길, 인기의 길로 변질시켜 버립니다. 사단은 시험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한번 해봐라. 증명해봐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들어가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미 그때 하나님은 하늘을 여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이미 태초부터 주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뭘 증명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있으신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뭘 대단한 일을 해서 사람들의 그래서 한호를 받아야 이래야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자녀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의 길을 벗어나게 하는 많은 유혹과 시험이 이미 시작부터 존재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셨을 때는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왕으로 삼고자 강 건너편까지 배를 타고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쏟아내는 환호, 이것이요 시험과 유혹이 되지 않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가셔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길을 계속해서 가셨습니까? 어떻게 길을 잃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는요 중간 점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사람들의 한호가 아니라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을 계속하셨습니다. 광야 같은 고요한 시간 속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그리고 현재 나의 삶의 걸음을 그렇게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박수갈채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좁고 정직한 길을 선택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환호 소리가 커질수록 기도의 자리는 더 깊어져야 합니다. 박수 소리가 하나님의 이 세밀한 음성을 가리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환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방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박수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해 가신 십자가의 길은요 사람들 사이에 인기 있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옳은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길에도 때로는요 사람들의 환호가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의 환호 소리의 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부르심에 맞는 삶의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화려한 그 겉모습, 군중들의 함성 속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십자가라는 이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한 주 동안 우리의 길을 다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생각해 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군중들의 함성에 크고 작음에 흔들리거나 속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크고 화려한 환호 속에서도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봅니다. 우리도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우리의 귀를 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기쁨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 영원한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날의 주의 승리는 영원 무궁하리. 저 용서 받은 무리들 주 함께 나가니 그 나라 강한 권세가 영원히 있도다. 온 인류의 구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주 뜻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 지리라. 갈 길이 멀고 험해도 주 따라가리니 그 나라 굳게 세우라. 다 함께 나가자. 참 소망의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 세상은 온갖 탐욕이 다 사라지리라. 온 인간 세상 어디나 주 뜻을 이루니 참 사랑과 참 평화에 종소리 울린다. 참 생명과 빛 되신 주 만왕의 왕 앞에 그 위엄 높이 이리여 호산나 부르자. 온 세상 가는 곳마다 사랑이 이기니 참 친구 되신 주 예수 앞서서 가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우리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생명, 건강, 일터와 가정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이 감사를 담아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 손길과 그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께서 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동행하셔서 평강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소외된 이웃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 동안의 삶도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요. 우리 다음 주간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에는요,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가 있고 성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평소에 새벽 예배 참석하시기 좀 어려우셨던 분들도 고난주간에는 우리 새벽 예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의 찬양 예배, 오후 찬양 예배는 대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예배드립니다. 대구 스타디움에서 예배드리고요. 교회에서 차량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우리 교우들 신청하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러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 알림 4번입니다. 교회 알림 4번에 보면 대봉건강대학이 오는 수요일 날 개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5번에 보면 세계선교부 다음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일본 비전 트립 장년부에서 다녀오게 됩니다. 네, 주보 알림 9번에 보면 우리 교회 카페 생명나무 운영 시간이 좀 변경되었습니다. 주일에 시간 변경입니다. 보시고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이사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101조 장혜숙 성도님 가정 이사하셨습니다. 2번 중에 계신 교우가 있습니다. 최춘식 집사님, 구재희 권사님, 황수경 권사님, 그렇게 2번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손기분 권사님 소천하셔서 지난 주간 장례가 있었습니다. 유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을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